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 이 세상에 충만 위에 충만하라고 나와요. 이 충만 위에 충만하라는 게 뭔 뜻이에요? 에? 요동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23절 외우기도 좋죠? 1, 2, 3 모르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1장 23절에 그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고 그 이 세상을 충만 위에 충만하게 하려 하면 충만이라는 게 지금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가 물론 몸이시지만 교회만 이렇게 잘 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방인, 온 세상을 본연의 위치대로 본연의 바른 대로 고쳐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충만이에요, 충만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해야지만 거기에 더 넓게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나가야 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듣느냐 이거야. 요새는 교회를 개독교라고 할 정도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면 뭐가 보이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근데 신학 교리로는 보이는데 실제가 안 보이는 거야. 실제가.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세상 전체를 다 구원을 해야 하는데 회복해야 하는데 세상은 고사하고 지금 교회 안도 이걸 회복을 못 하는 거야. 전쟁 후에. 저 사람 또 요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들끼리 세상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영광을 찾지 않느냐고. 자,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뭘까요? 이 세상은 군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황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무엇도 할 수 없는 게 없어.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거라야. 이 교회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도 해야지만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별 의미가 없고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어. 세상에 할 수 없는 거라야. 세상에 할 수 없는 걸. 교회는. 근데 지금 교회는 이걸 못하고 계속해서 종교화되다가 사업화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주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우리는 지금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성령과 내 몸을 성전에 쌓고 하나가 된 거야. 그러면 하나가 됐으면 하나가 된 게 증명이 해야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묻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하나가 된 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래야면 내 안에 내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고 아버지가 능력 줘서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요한복음 15장 24절에 할 수 없는 것, 전무후무 할 수 없는 것을 왜 보여줬어? 하나님이 계신 거다. 증명이야. 근데 이걸 교회는 이걸 내놓아야 하는 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도 그건 내놓는다.
한번 내놔봐요. 이제. 여기는 무조건 따라서 해서는 큰일 나.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 본문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 어렸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성장했을 때 예수님, 완벽한 퍼펙트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장해내려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롤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롤모델이에요. 근데 이 지금 사역을 하는 걸 보면 황당해요. 황당해. 제가 누구라고 이 얘기를 참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무진장 유명한 분, 가까이 있는 분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너무나 몰라 제가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 소원이 있는데요. 뭐냐?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빌립아,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왜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네 안에 이 주님이 나를 저기 하면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니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근데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 막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도 더 막 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다 문 닫아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막 지금 이런 현실이 있는 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참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당신이 하던 모든 사역을 교회에 위임시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사역했습니까?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했어요. 구원 사역은 뭡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 천국 사역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떠나게 하고 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삶을 사는 것을 그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역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한 발짝도 안 돼요. 여기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 중에 최소한 그냥 평신도는 없을 것 같아. 저기 애기는 평신도일지 모르지만 태아 집사, 권사, 장로. 그러면 놀랍게 최소한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돼야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 믿고 구원받은. 나도 그런 건 나타난다. 옆 사람 빈 사람이니까요. 아니 지금 구원 안 받았어요? 지금 다 구원 받았다고 했잖아. 맨날 막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천국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영의 세계를 얘기한 거고 이 세상은 논리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얘기합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역사를 하는데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만 분별한다. 옆 사람 보기 인사합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라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20절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떠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가 제대로 회개가 되고 그분의 뜻 안에 들어가고 천국 열쇠를 받으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 이 말이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으면 골로새 3장 2, 3절처럼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사람은 첫째 시편 119장 200절처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게 되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게 돼요. 제가 보면 몰라서 막 저기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관념적 신학적으로만 알으니까 막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징은요,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는 영벌로 들어가고 주님 안에 생명은 영생으로 나누는데 죄는 무조건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구약 속에서 둔 게 뭐냐면 한번 죄를 지면 수 없는 사람이 다 끝나버리니까 동물에게 전가를 했어. 안수를 해서.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죄를 그냥 물으면 다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물이 하나하나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야. 그래 대속의 원리가 이해가 돼야 나의 죄성이 내가 항상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내가 얼마나 찬양을 해야 하고 내가 얼마나 이제는 다시는 죄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야 내가 이렇게 뭐랄까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은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령님은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9절의 말씀처럼 여기서 소멸되기 시작해요. 제가 보면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이 대부분 소멸되어 있어요. 엠고요. 자동차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성령이 엠고만 됐으면 괜찮은데 악령 충만해서 살아. 교회를 봐도 여러분이 몸 안에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라.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성령과 육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지금 계속 싸움을 하는 거야. 육은 하나님 법대로 살지 말라고 하고 네 육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하고 주님은 아니다.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고 너를 죽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라고 계속 지금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의 순종,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을 하면 속사람이 막 강건해져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성령을 모셔놓고 육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성령은 아무 일을 못해요.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소멸되기 시작해요. 하고 악한 영이 막 왕처럼 막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 법칙이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죄에 대해서 지게 되면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원하는 건 구원받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해가지고 겨우 턱걸이 구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울러와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 이거야. 이 세상을 바꾸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영어로 하나 가르쳐 줍니다. 손 번쩍 들고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라.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체성이에요. 근데 나 하나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보면 마귀학이 다 잡혔어요. 정치도 잡혔고, 나라도 잡혔고, 문학적도 잡혔고, 군사, 경제 모든 분야들이 사실은 이면에 통치자, 권세자, 마귀들이 막 다 잡고, 그나마 교회까지 다 잡고 들어온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을 쫓는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바로 문제가 생겨버려. 예. 막 교회에서는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이게 뭐냐면 교회까지 마귀가 막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의 지금 정체성은 지금 적당한 종교에서, 적당한 신앙에서 기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 수많은 사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를 수많은 사람을 모든 분야에서 해방시키는 거,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받은 궁극적으로 아뢰할 사명이다 이거죠. 근데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막 이 늙은 나이에도 막 어저께도 부흥에 지금 막 가가지고서니 막 그냥 사람들 불러를 엄청나게 하고서니,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제 사역을 보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진짜 본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읽습니다.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처음에 만세전에 택하셔요. 그 다음에 부르셔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으면 의롭게, 뜻이 무엇인가, 옳은 게 뭔가를 알리기 시작해요. 그것을 알고 권능을 받고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인간은 반드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치미는 절대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왜? 아기가 쪽쪽이 빼면 막 울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주는데, 쪽쪽이를 물으면 안 될 나이에 대해서 쪽쪽이를 물고 있으면 패퍼리하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제 알만한데 자꾸 막 그냥 칭얼거리고 막 그냥 막 쪽쪽이나 물고 있으려면 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알고도 이 온전한 그 제자의 길, 이 땅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나의 기본 있는 걸 다 깨트려버려. 마치 출애굽을 할 때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늘만 보고 만나나 주워 먹어야 하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본전보다 나아야 좋은 거야. 절침이 예수님 믿을 때보다 뭐든지 줘야야. 근데 주님은 절침이는 좋은 걸 줘. 하고 이제 얘를 깨뜨리려는 게는 확 밑을 막 기초, 얘가 의지하는 물질이면 물질을 깨버리고, 건강이면 건강을 빼버리고, 네트워크면 네트워크, 막 인간관계면 인간관계를 확 뜯어가지고 오직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내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확 막 사람이 다 떠나게 하고 막 좀 짓밟히게 하고 막 그래버려.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연단을 받아야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대요.
근데 연단 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 먹인 사람, 아버지 징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들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마치 온상 속에 든 꽃처럼 바람만 불고 뻔뻔하게 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다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저기 하는 건 바울처럼 혼자 막 세상을 막 뚫고 나가는 거야, 막. 그러면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하는데 이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셔봐요. 제자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없어. 제자는 뭐죠? 제자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을. 부영사역과 천국사역을. 네?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가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렇게 매력이 있을 수가 없어. 진짜 능력을 받으면. 근데 지금은 교회 하는 일은 이렇게 매력이 없을 수가 없어. 매력이 없어. 왜? 하나님, 사람이 하는 거 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다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 여러분의 기독교의 교회의 모범 답안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교회가 막 움직이는 상황을 사도행전에다 놓은 거야. 이게 모범 답안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사도행전보다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 뭐죠? 이단이요, 그게. 왜? 다를 이자, 끝단자. 성경과 다르니까. 근데 제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능력이 나오면 이단이를 한대요. 능력이 나오면. 지들은 아무것도 영단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예. 이게 근데 사람은요, 뭔지 나는 하나님 통치도 안 받고 귀신의 통치도 안 받고 아무 통치도,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귀신의 통치 아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니면 귀신의 통치예요, 이걸. 하나님 통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수없는 사람을, 우리를 속이려고 마귀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좁은 길이 뭔지를 모르고 넓은 길에서 막 가는데, 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에 갔나 안 갔나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대. 열매가 뭐죠? 첫째, 하나님 안에 이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나와야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은사가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와야 하는 거야, 이게. 안 나오면 지금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된 거야. 은사가 아니라니까, 이건. 두 번째,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한없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생명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나는 죽었는지 나를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냥 입으로 그냥 예수님 나 믿는다고 이 시인이 전부 다 모든 걸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에요. 지금 한없이 나의 육은 살아서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랬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왜 바울이 나를 날마다 죽였을까요? 심심해서? 아니에요. 어제 죽였는데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오늘 다시 내 육이 살아나더리야. 그래서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내가 살 수 없는 걸 깨달은 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바울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안 죽여도 됐습니다. 여러분 안 죽였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지금
우리는 귀에 즐거운 설교를 찾아다녀요.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장에도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거야. 진리를 싫어했다는 거야. 악을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원색적인 이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러워서 다 떠나. 근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그때 당시에는 즐거울 수 있지만 사람을 바꾸들 못해요. 왜? 자, 왜 사람이 바뀝니까? 내가 잘못 갔구나, 잘못 알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알았을 때 바뀌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다 잘한다는데 바뀔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이 말씀은 거울이고 말씀은 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오늘서부터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이었다. 다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라고 찬양하면서 엄청나게 막 저기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진짜 살게 되면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리게 돼 있어요. 귀신은 떠나지 말래도 떠나게 됐고, 문제는 해결되지 말래도 문제가 해결되게 됐고, 병은 낫지 말래도 낫게 됐어요, 이게. 근데 이 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 살아계신 만날 수가 없어요. 4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보였어요. 40년 전에. 그래서 막 그냥 그 가난한 시대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기도하기 시작했고, 수없이 찬양 중에 부흥회 중에 암덩어리가 녹아나갔고 수없는 사람이 막 영의 세계를 막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세계에서 막 부유한 층으로 나라는 바뀌었고 교회는 저기 하지만 기도를 안 하고 주님 사랑한다는 게 말로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 하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성경 말씀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양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요? 목소리가 들려 안 들려? 이게 은사자가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 자식인데 왜 통화가 안 돼야 합니까? 어느 정도로 성경은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오면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직접 가르칠 거라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선생이 필요 없이 직접 가르침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맞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거야. 큰일이요 지금.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당연히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왜? 첫째, 전하는 자가 지금 누구냐 이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가장 무서운 게 종교의 영으로 흘러버렸어요. 이게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해야 하는데 여기는요 빠르면 하루, 늦으면 5일 살아계신 주님이 다 느껴져요. 거의 95%가.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치유 아카데미를 저기라면 여름 이번 7월 말경이나 8월 초에 할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몸이 뚫어지면 영의 세계를 막 느껴져요. 막 병이 났던, 영이 열리던, 능력을 받던, 막 이게 막 왜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는 즉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1년이 됐던 2년이 되면서 그렇게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지. 아니에요. 평생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물 온도, 습도를 다 맞추면 수박 참이가 나와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요건을 갖추면 성령이 반드시 임해요. 이게 여러분이 교과서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을 이제 교과서 역할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과서가 아니죠. 이 성경이 교과서죠. 여기에서 지금 근데 일로 너무나 차이나게 못 들어오는데 다 괜찮다고 있어.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래요? 이 성령을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라고 해요.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친구처럼 나에게 이야기를 한대. 이야기를 한대. 근데 이게 다쳤어. 왜? 회개하면 천국이 열려. 여러분들은 회개를 잘못했다고만 한 거야.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걸 성경 말씀대로 삶을 바꿔 사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 후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두 번째, 그래도 내가 우리 저기 전부 다 뭐 저 세례 받고 안수 받고 부활 시험 저기 회개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자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회개나 신앙이나 세례나 안수나 부활이나 심판, 이게 뭐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근데 이걸 다시는 닦지 말라. 그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제가 20대니까 지금부터 한 50년도 넘었죠. 논산 훈련소를 갔을 때 입대를 했더니 지랄 하는지 그냥 막 닭광 뭐 시커먼 거 하나 주고서니 보리밥 그것도 살도 붙지도 않아 막 그렇게 그런 거 막 한 탱이 주고서니 막 얼티게 때려대면서 그냥 막 열정서 차려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돌아가 막 그냥 막 시키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아니 그게 인민군 공산당 만나서 싸울 때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가 뭔 상관이냐 이거야. 막 인민군들이 막 쳐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제식 훈련을 잘하나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막 돌아다녀? 지금 이 세례니 안수니 부활이니 심판이니 이러한 것들이 회개 신앙이니 전부 다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군사화를 시키기 위한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구원사역자, 천국사역자, 마귀를 결박하고 해방사역자로 키우는 게 목적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권사님 같아요. 폼이 아멘이죠. 귀신을 한 달에 몇 번 쫓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이 거 남편 거만 쫓아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이게 사실은 호흡하듯이 해야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귀신이 느껴지고 아시는 분이야. 이게 그래도 다행인지. 근데 지금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지금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인 구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나서 그래. 따라!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치유도 구원일이야.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일이야.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야. 그러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것도 구원이야.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이야. 두려운 자가 편해지는 것도 구원이야. 소주라고 회복되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이걸 은혜 안에서 이걸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는 이렇게 줄 수가 없죠. 병도 고쳐져, 생각도 고쳐져, 마음도 고쳐져, 환경도 고쳐져, 모든 게 다 고쳐지는 거야, 막강. 이 세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주님 나라 안에서. 근데 이걸 제사할 때 주님이 영이 안 내려오고 또한 받지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이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하는데 조건이 있어. 주님이 에레미야 33절 3절을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